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31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됨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기름마도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롭고 복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흥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드려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내려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지혜와 총명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드리는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여리고를 떠나십니다. 그때 맹인거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 바로 바라는 말이 붙어서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거지로 구걸을 하는 일이었어요. 그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구걸을 하는 게 그의 목적이었는데 그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그때 갑자기 달라집니다. 그의 목적은 구걸하여 그가 살 수 있는 것을 얻는 것인데 갑자기 소리를 질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로 말합니다. 사실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호칭이었지만 사실은 비하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그 예수님 앞에 그것을 붙여서 비하하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이를 들은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르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48절에도 또 그렇게 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바디메오는 이 나사렛 예수님을 들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서 만날 수는 없지만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들었을 때에 마음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실 분이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고. 그런데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합니다. 그는 정말 간단한 두 가지 말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두 문장을 단순하게 반복해서 변함없이 소리 지릅니다. 비록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그들이 방해물이 되었고 장애물이 되었지만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안다면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나 어떤 간절한 일을 주님 앞에 잠잠히 하고 멈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장애물과 방해물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간절히 부르짖고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문제를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지 않곤 합니다. 또 방해물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결단코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문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님께 구할 것에 대해서 잠잠할 수 없다.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주님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는데 그는 분명하고 반복되게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바디메오는 믿고 있었다라는 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문제나 우리가 안고 있는 상황이 방해물과 장애물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간절하게 반복해서 변함없이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지요. 이 믿음의 표현을 할 때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저지를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소리를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십니다. 그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요, 곤고한 자, 또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간구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쌌습니다. 그러니 바디메오의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가운데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우리 예수님. 마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정말 오랫동안에 기다렸고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에 오신 듯합니다.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가 아니라 여리고성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디메오를 보면은요, 자기가 맹인 거지로 구걸해서 살기 위해서 먹을 것과 이 도움을 받는 목적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바디메오에게는 귀하고 중요한 목표의 목적을 갖고 기다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5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겉옷을 내버립니다. 이 겉옷은요,
그가 입는 옷이었어요. 겉옷 정말. 그리고 그가 적선을 할 때에는 동전이나 이것을 받는 그릇을 바치는 보자기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추울 때에 그가 덮고자 하는 이불, 침구가 바로 겉옷이니까 이 맹인거지 바디모에게는 이 겉옷은 사실은 전 재산이었어요. 그것을 내버리고 주님께로 뛰어갑니다. 부자 청년이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까 했다가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라고 했더니 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떠나간 이 부자 청년과는 아주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그렇다면 또 시몬 베드로하고는 아주 비슷해요. 시몬 베드로와 그 안드레,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요. 그들에게는 어부인지라 이 그물이 그들의 생계 유지의 수단이었어요. 바디메오도 그의 생계 유지 수단인 겉옷을 벗었고 달려갔다라는 것은 유일한 전 재산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온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아니, 맹인 거지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는 물어보지 않아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바디메오는 생각하고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자, 분명하게 대답하는 바디메오. 또 예수님을 부르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단순한 것을 반복해서 변함없이 부르짖는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는요, 실질적으로 육적인 눈은 맹인으로 소경으로 보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은 이미 열어져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영적인 눈이 먼저 열어져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육적인 눈도 열어지면서 더 영적인 눈도 활짝 열어지게 된 것이지요. 오늘 이 바디메오를 보면요, 믿음은 분명히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처럼.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이세요.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바디메오가 정확하게 짧게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게 하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이것이 우리 주님이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눈이 열어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육적인 눈도 열어져서 온전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로 믿음을 발동하는 것이
믿음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나는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예수님을 향하기 위해서 내가 전 재산, 나의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돌아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해서 바디메오가 눈이 띄어집니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이 길은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바디메오가 따라갔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순환, 고난과 모욕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바디메오가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육적인 눈이 열린 다음에 제자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되십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게 된 후에 빛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바디메오는 즉시 길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항상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면서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 거지로 계속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신 것은 그냥 육적인 눈만 뜨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병이 낫는 것, 육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이 띄어지고 귀가 들리고 말하지 못하던 혀가 풀어질 때에 치료를 받은 후에 어떤 길을 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도록 부르시는 주님 앞에 바디메오처럼 정말 단순하게 변함없이 장애물과 방해를 넘어서서 간절히 구하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믿음의 눈, 영적인 눈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육적인 눈도 활짝 열어주실 때에 다시금 옛날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물으실 때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정말 주님께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과 장애물 가운데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